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지창조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책임지시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신화가 아니라 정말 사실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동력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들을 때마다 참 감격이 되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참 감격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고 대단한 것을 수고해서 만든 후에 선물로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기분 엄청 좋지 않던가요? 굉장히 힘이 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만 들어도 내 감정이 요동을 치고 내 몸에 실제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뻔한 말 같지만, 믿을 수 없는 말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면 정말로 그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지탱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햇빛과 공기와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 아기자기하게 갖춰 놓은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베네 쪼고리에 손싸개에 발싸개에 기저귀에 이것저것 온갖 물품들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왕이면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몸 관리도 미리 열심히 합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낳기만 하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는 창조가 딱 되었을 때 조금의 결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상의하셨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이기에 특별히 의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풀과 채소들이 있으라 하시니 땅에서 풀과 채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있으라 선언하시고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상의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그 메기잡이, 메기를 잡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이 잡은 메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기 구이를 해줍니다. 메기 구이를 해주는데 그것을 먹기 전에 한 아이가 메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메기가 너무 불쌍해요 하면서 메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설명 그래도 내가 그 사역자인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동물, 식물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다. 사람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메기의 사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메기보다 이 메기는 굉장히 행복한 메기다. 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피조물은 목적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목적과 다르게 살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십니다. 회의하신 결과가 뭐죠?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자? 제일 마지막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고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개념이 될 때도 있지만 당시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고 돌보고 가꾸는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무언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창조해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맡기고 있는 것을 잘 돌보고 가꾸고 발전시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몇 달란트를 맡겼든지 간에 주인께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너 이것 가지고 장사 한번 잘 해봐라 하고 떠나신 것이지, 종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진짜 입 꽉 깨물고 네 스스로 자수성가 해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수익률에 따라서 뭐 충성되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달란트 맡긴 주인이
종들을 더 이상 종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더 이상 어떤 종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동역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온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 10고을의 권세, 즉 10개의 도시를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동역자의 수준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신의 것을 물려줄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 도시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왕이 왕자에게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고 10고울이고 5고울이고 이렇게 수치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고에 제법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에 대해서도 어떤 수치로 머리가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맡기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해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막 채찍질하면 그것보다 악한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자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면 나에게 뭐가 생기죠? 욕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게 재산이 얼마 있으면 그 재산 가지고 그것 잘 관리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 과정 모두가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내가 이래서 언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언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느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좀 부리기 시작하면 투기하고 도박하고 그때부터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중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며 해가 져도 전등불에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자원, 그 이상을 사용하려고 해서 얻게 되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전등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툭 불을 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 그만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자원은 하나님이 불을 켜시고 난 다음에 불을 끄시기 전까지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 시간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면 내 몸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정신의 질서도 점점 혼란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전등을 끄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에 해야 될 다른 것들을 관리하고 가꾸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우리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꾸어라고 맡겨주신 그 가정을 가꾸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더 확장하고 가꾸고 하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쓴다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서야 내가 너무 와버렸구나. 내가 자원을 잘못 썼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살아남기 어려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야근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관리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즐겨하는 TV 보는 시간이라도 내가 포기해야지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하늘의 전등을 딸깍 켜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전등이 꺼지는 그 사이에 집중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해야 되고 사명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들 용의가 있기만 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당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포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창세기에서 괴리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많은 결핍이 생긴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그 부족함 없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땅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과연 만족했느냐 하는 겁니다. 뒤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게 정말 다 있었는데 그들이 왜 엉뚱한데 손을 댔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를 떠서 그대로 에덴 동산에 옮겨 놓아도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만족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원래는 만족했습니다. 원래는 순종했습니다. 이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창조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 만족과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것들을 옆에 두고도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동산 천지에 있는 좋은 실과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채찍질하며 맡기시는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것들을 맡기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중에 지금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십시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그 과정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게 베풀고 계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내게 베푸실 많은 것들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손대지 말아야 할 선악과에 내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산천지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실과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선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